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 드리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헷시온의 손자 디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 유다의 셋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유다의 족보를 보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제 통일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오면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이 이 열 지파를 차지하여 이제 북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의 그 아들이 아비암이고, 아비암의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4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41년. 굉장히 오래 통치를 하였죠. 그 아버지 아비암은 겨우 3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비암은 3년을 통치한 데 반하여 아들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남쪽 유다에 보면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이제 므낫세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죽으면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서 주신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가장 오랫동안 55년이나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시야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 자주 등장하는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에 처음에 나오는데, 그 우시야가 52년 통치를 하고, 그러니까 므낫세, 우시야 다음에 아사 왕이 제일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어머니라고 소개된 인물이 10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마가는 우리가 앞에 아비암을 보면 15장 2절에 예루살렘에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는 이제 그 아비암의 어머니가 되고 아사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구약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쓰는 것만큼 단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할머니 이것을 전부 다 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어머니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할머니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어머니가 소개되지 않고 그의 할머니가 소개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존재감이 어머니보다 할머니의 존재감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영향력이 이제 어머니보다도 할머니가 영향력이 더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암이 이 3년을 통치하고 일찍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일찍 죽고
이제 손자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이제 태후가 할머니가 이제 섭정을 한 거죠. 대리 청정을 한 거죠. 그 우리가 우리 사극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왕이 나이가 어리면 그 왕비나 아니면은 태후가 대비가 이제 대리 청정을 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다윗으로부터 지금까지 남쪽과 북쪽을 통틀어서 이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가장 처음 왕입니다. 다윗 이후에는 가장 처음입니다. 그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12절에서 15절이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남색하는 자. 이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이제 이 가나안의 우상 문화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의 그 관영한 죄악을 이제 쓸어버리시는데 그 가나안의 관영한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남색하는 문화.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의 신전에 속한 신전 창기들이에요. 신전 창기들.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그 신전에 부속되어 가지고 그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그 가나안의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 이제 이후에 이제 음주 가무를 하는 거예요. 음주 가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음행이 일어납니다. 음행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이제 윤리고 도덕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강해야 산다는 거죠. 강해야 산다. 그러니까 출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출산을 많이 해야 이제 일꾼이 생기고 군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농사도 잘 짓고, 그죠? 또 군대도 나라도 지키고, 전부 다 이제 출산 그리고 풍요를 이제 장려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신전 창기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색하는 이 문화는 우상의 신전에 속한 그 아주 음란한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색하는 문화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시고 또 그것을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엘리야 시대에 그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이 바로 엣바알의 딸, 시돈과 두로의 그 공주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왕이면서 또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을 막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그 궁궐에까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이제 몰아내고 죽이고 핍박을 합니다. 근데 이 바알은 이제 저들은 바알을 이제 천둥과 폭풍의 신으로 믿습니다. 천둥이 쳐야 뭐가 내리고 비가 내리죠. 그래서 천둥과 폭풍의 신, 그리고 그래서 이 땅의 풍요와 가축의 번성을 주관하는 신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바알과 항상 같이 나오는 게 그 짝인 이제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모두 이게 전부 다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라, 그렇게 이제 저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누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니까?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 이 싸움을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싸움이 바로 그 싸움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다 허상이다, 우상이다. 그건 신도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흑우이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관자시다. 그런 것을 이제 그 엘리야가 그 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전부 다 뭘 갖고 옵니까? 저들이 섬기던 우상을 들고 오잖아요. 그죠? 우상을 들고 오고, 그리고 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아버지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들 아비얌, 할아버지 솔로몬에부터 아버지 이르기까지, 그죠? 증조 할아버지죠, 그죠?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얌, 이렇게 그 3대에 걸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우상을 아사가 이제 다 없앱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그러니까 아주 단호한 계획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할머니의 그 섭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힘 있는 군주가 되어 가지고 할머니가 섬기던 아세라상을 찍어서 이제 기드론 시내에 불살릴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죄로 태우의 위까지 피하는 그야말로 철저한 계획을 합니다. 철저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산당이에요. 산당인데, 근데 산당은 이제 없애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역대하 14장 말씀에 보면 산당을 제거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산당을 제거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산당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쪽 유다에도 이 우상 문화가 민간에까지 깊숙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죠? 깊숙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뽑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뽑힌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잡초를 뽑을 때 말입니다. 잡초가 이제 조그만할 때는 쉽게 이렇게 뽑힙니다. 그죠? 근데 이 잡초를 뽑지 않고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뭐 한 가을 때쯤 가서 이 잡초를 뽑으려고 하면 잘 뽑힙니까? 안 뽑힙니까? 잘 안 뽑힙니다. 그죠? 잘 안 뽑힙니다. 그처럼 이 우상 문화도 그런 거예요. 지금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아사에 이르기까지 그 우상 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 아사가 뽑으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반대 세력이 강해서 완전하게 뿌리를 뽑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때에 가면 이 산당을 제거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쪽에 제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두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요시야, 이 두 왕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에 갔어야 산당을 제거하는 그런 완전한 개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아사가 잘하는 것 중에 이제 15절에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 말은 이제 그 아버지와 또 자신의 전쟁의 전리품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헌물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도 온전한 헌신을 하였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여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을 성경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부터 보면 이제 이 아사 왕의 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아사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아사 왕 때에 북쪽의 왕은 누굽니까? 바아사예요. 바아사. 북쪽에는 이제 그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에 이 바아사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아사가 통치를 하는데 이 바아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 보니까 이제 17절에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바아사가 말입니다. 라마를 이제 건축하려 하였다.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8km,
아주 가까운 거리죠. 20리.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코앞에 이제 이까지 예루살렘 코앞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라마를 이제 빼앗고 그 라마에 이제 그 경관성을 쌓아가지고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에 이제 성전에도 가고, 그죠? 이 솔로몬 성전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렇게 성전 예배드리러 가는. 그래서 그렇게 왕래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갔다가 안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라마에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이제 적들의 큰 성이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심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자, 그 아버지 아비암 때도 북쪽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죠? 북쪽과 전쟁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비암이 이 북쪽의 80만 군대를 40만 군대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피하게 하시고 남쪽 유다를 지켜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비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도 아닌데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인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아사는 누구의 힘을 빌렸는가 보니까 이제 다메섹에 거주하는 아람 왕 벤하단에게 이제 온갖 예물을 다 갖다 바칩니다. 자기 왕궁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은금 보물을 다 이제 그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맺은 약조를 깨고 우리와 약조를 맺어서 저 북쪽을 공격해 달라는 거죠. 그럼 북쪽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마를 건축하던 이 바하사가 저 북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군대를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북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나닷은 그야말로 꼭 먹고 안 먹고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느 것이 내한테 유익이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무슨 뭐 의리나 뭐 그게 뭐 필요하냐? 응? 내한테 어느 것이 유리하냐? 그래서 지금은 남쪽과 손잡는 것이 내한테 유익이 되니까 남쪽과 손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하사가 이제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하느냐?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총동원령을, 백성들한테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라마에 남아있는 돌과 제목을 가지고 베냐민 땅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데, 그러니까 그 위쪽에 이제 12km,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이제 땅에 게바와 미스바에 이제 방어벽을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역대기에는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내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늙어 발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조차 이제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삶은 처음은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불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그 시작이 좋았지만은 나중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3장 4절에 있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이다. 자,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구약은 특히 열왕기는 뭘 보여준다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그 시편의 시편 71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 힘으로는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늘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이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이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죄의 본성대로 행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시편 71편에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노후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에 늘 껴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인 줄 늘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늘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줄 알고 우쭐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다윗처럼 그 범죄에 대한 책망을 들을 때에 자기의 그 자존심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이 죄다 는 생각이 들 때는 빨리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게 겸손한 성도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누구든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완벽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잘못했다, 네 여기서 돌아서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7번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잘못이다, 너 그러면 안 돼, 빨리 돌아서, 이렇게 할 때 주님 맞습니다, 죄 잘못했습니다, 주님 손 의지하고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향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끝까지 겸손해서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일어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 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아사의 시작은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불순종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허물은 가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합당한 삶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여 싸우니 주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 그리하여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